수요 말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더운 날씨 속에서 모든 만물이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 말씀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6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씩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지난주 말씀을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앞부분에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5장의 에녹, 그리고 열왕기하 2장의 엘리야, 이렇게 두 사람이 하늘로 승천하였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에녹과 엘리야는 어떤 이유 때문에 곧바로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렸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친구같이 대화를 나눴고, 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칭호까지 얻었는데, 이들이 승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첫 걸음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에녹과 엘리야가 승천하는 특별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승천은 예수님의 승천을 암시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도 마지막 날에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분명히 해주는 그런 영적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이 엘리야의 승천 과정 중에서 그 제자인 엘리사의 행동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았지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졸졸졸 쫓아다녔는데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엘리사는 필사적으로 쫓아다녔는데요, 그 이유는 갑절의 능력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데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이 둘 사이를 갈라놓았고,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들어 올려서 승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엘리야의 옷이 떨어져 있는 것을 엘리사가 발견하고 그 옷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지요. 자, 그런데 이것은 단지 엘리야의 옷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었을까요? 열왕기하 2장 9절을 자세히 보시면 엘리사가 정말 구했던 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였습니다. 엘리사가 구한 것은 단지 엘리야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구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에 자신도 갑절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는 더 겸손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가르니까 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요단에 있던 선지생도 50명이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하면서 엎드리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2장 16절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그래서 용감한 사람 50명은요 자기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하늘로 들려 올렸는데 어느 산이나 골짜기 같은데 이제 떨어뜨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엘리야를 들어 올리신 것은 믿었는데 근데 성령께서 중간에 떨어뜨리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만 믿은 것이죠. 아직은 연약한 믿음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들은 떼를 쓰지요. 그래서 이들은 3일 동안을 찾으러 다녔지만 당연히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3일 동안 아주 사서 고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이렇게 육신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여리고에 머물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요청인지 19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기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 말의 히브리 원문은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그 땅에 소산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나 동물이 유산을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원문 그대로 보면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가장 고생하는 것이 바로 물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도물을 틀면 콸콸 물이 나오고 또 정수기를 단 집들도 많이 있어서 깨끗한 물을 먹죠. 그러나 지금도 선교지에 가보면 물이 없어서 또 물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여리고 지역에도 물이 좋지 않아서 생명의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0절을 보실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여기서 새 그릇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정결한 도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소금이라는 것은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렇게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물의 근원, 그 수원지에 딱 던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21절을 보시면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냥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지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였을 때에 그 물이 바뀌어지는 역사, 생명의 물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 순례를 이스라엘로 갔을 때요, 바로 이 엘리사의 샘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수원지를 보호하고자 거기에 큰 건물을 이제 지어 놓았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도 엄청난 물이 땅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콸콸콸콸 솟아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 전역이 강우량이 적습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 지역은 굉장히 가문 지역입니다. 비가 안 내립니다. 그러나 여리고 샘 주위로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물이 흘러가는 그 수로에 다슬기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다슬기들은 1급수에서만 사는 생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2장의 이 엘리사의 샘 정화 사건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리고의 1급수 물을 계속적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른 다음에 나타냈던 첫 번째 기적적인 역사였지요. 자,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 다음 사건입니다. 23절부터 보시면요,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서부터 베델로 올라가는데요, 길에서 젊은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23절에 그런 조롱하는 내용이 나오죠.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는 온몸에 털이 많았다라고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엘리사는 털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엘리사를 이렇게 놀렸는데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인 24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곰 2마리에 의해서 공격받은 42명의 아이들이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아이들인데 그 선지자의 외모를 가지고 놀린 것 때문에 곰이 나타나서 이 아이들 죽은 것은 참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에는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23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왔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이들에 해당하는 이 나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그냥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성년식을 한 12살 이상 되는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성년식을 한 12살 이후의 아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24절에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래서 아이들 중에 42명이기 때문에 42명보다 많은 숫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집단적으로 엘리사를 조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했던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23절을 다시 보시면요,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말을 반복합니다. 당시 율법에는 머리가 빠지는 것이 나병에 의한 것이 아니면 비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집단적으로 엘리사의 외모에 대해서 조롱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성경에 남을 조롱하고 놀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서 라가, 이 말은 라카라는 것은요, 이 원뜻은 머리가 텅 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 너 머리가 비었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놈, 이것은요 모로스라는 말인데요, 어리석다, 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텅 비었고 너 어리석고 둔하다 이렇게 말할 때에 공회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외모라든지 어떤 것으로든지 놀리는 것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불까지 나오니까요. 제가 최근에 어떤 젊은 한국 변호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분은 태어날 때에 의료사고로 한쪽 눈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분이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가장 마음 아픈 별명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참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개 눈깔이었다고 합니다. 동네 아이들이 자기를 쫓아오면서 개 눈깔이래, 개 눈깔이래 이렇게 계속 놀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더 필사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지금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우린 절대로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놀리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사람의 외모나 연약함을 가지고 놀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확실히 받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23절에 올라가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올라가라 라는 말의 원뜻은 높이 오르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 엘리사, 너도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라. 즉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신 것 자체를 비꼬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부모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베델은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다가 하나님의 임재, 그 하늘 사닥다리 계단을 보고 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면서 제단을 쌓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벳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곳에는 지금 선지 생도들도 이곳에 훈련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베델에는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 업신여기는 그런 악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42명의 아이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은 그 부모들, 그 가정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그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단지 그 장자가 심판받은 게 아니라 그 가정에, 그 지역에 심판이 임한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요단강을 가르고 난 뒤에 했던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여리고의 샘의 물이 깨끗하게 된 사건이었죠. 생명을 죽이는 물에서 생명을 살리는 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는 소금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자신을 완전히 녹이며 희생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죽음이 이 물에 임하지 못한다라고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사를 놀렸던 아이들이 죽임받는 사건이었는데요, 실제로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가정 가운데에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주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죠. 여러분, 여리고는요, 여호수아 시대 때에 무너져버리고 심판당한 이름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할 때에 죽음에서 생명의 물로 변화받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반면에 베델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얻게 되었지만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에 그곳 가운데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됨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어서 매 순간 천국의
그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그 아이들 참 불쌍하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하시되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재림 사건을 예표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늘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며 또한 다른 사람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아무리 여리고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다시는 죽음의 물이 임진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면에 아무리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룩한 칭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곳에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에 그 가정들 가운데 심판이 임하게 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 주 하나님, 우리 일어섰다라고 생각하지 말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늘 부어주셔서 매일 매 순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하반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 하나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늘 가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의 은혜, 그 생명수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하도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영생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그곳에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에 그곳에 있는 가정들 가운데에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오 주님, 우리 마음에 어떤 종교적인 어떤 우월의식이나 교만한 마음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대로만 준행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겸손하고 거룩한 주의 모든 백성들, 또 가정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땅 가운데 아파하며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